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믿음은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자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자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고통로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말은 짊어지다라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의 고통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고통은 짊어지다라는 말이고요. 로용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고통로용, 함께 짊어진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짊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요, 인도네시아는 2018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에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순위로 인도네시아가 2018년도에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 2018년도에 우리나라는 60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10년간 평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계속 10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57위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가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잘 사는 삶이란 지갑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것, 이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잘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은요, 함께 있으면서 자라거든요. 숲이 깊어야 그 안에서 거목도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태풍에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는데, 큰 태풍이 몰아치면 간판도 떨어지고 가로수가 뽑히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요즘에 가로수는 웬만하면 20년 넘었잖아요. 수십 년 된 가로수도 태풍 앞에 꺾이고 부러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숲 속에 있는 나무는 1, 2년 된 묘목이라도 태풍에 잘 꺾이지 않아요. 뿌리가 잘 뽑히지 않습니다. 숲 안에 있어서 그래요. 숲에 있는 풀들이 그 뿌리를 붙들어 주고요, 곁에 있는 나무들이 그 태풍을 같이 맞아주는 거죠. 그 숲에 있으니까 태풍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 숲이죠. 울타리입니다. 이걸 가장 우리가 지금 잘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이 코로나잖아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구역 모임하고 말씀 나누고 하고 그럴 때는 신앙이 참 힘이 있었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말씀 나눔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요즘 줌이라고 하죠,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면서 신학생들과 독서 모임도 하고 글쓰기도 함께 합니다. 근데 그 모임에 처음 만나서 하는 거는 뭐냐면, 지난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처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한 주간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삶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받으면요, 순간 멈추게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소그룹을 진행하시거나 소그룹을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무슨 나눔을 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좋아요.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만 알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나눔이 가능한 겁니다. 그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가장 유익한 건 저 자신이에요. 제가 정작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혼자서라면 놓쳤던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공동체의 울타리 속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 울타리는 밖에서 누가 만들어주는 펜스, 밖에서 누가 울타리를 쳐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고 당신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울타리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죠. 담쟁이라는 시를 도종환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벽에 담쟁이가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결코 잎 하나 혼자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함께, 모두 함께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서 모두가 손잡이가 되고 서로가 사다리가 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울타리가 되어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당신이 울타리가 되어 나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서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 함께 성장합니다. 그러면 서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모습입니까? 먼저는요, 지켜줌이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모습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음 날 되니까 그 바울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35절에 보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집단으로 소송하고 이런저런 소동이 있으니까 일단 뭐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때리잖아요. 채찍질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뭐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뭐 그런 거겠죠. 뭐 사실 그런데 뭐 바울 일행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풀어주려고 합니다. 뭐 그런 마음이겠죠. 이 정도면 알아서 몸살이겠지. 쓸데없이 분란 이제 만들지 마라. 알아서 잘해라. 뭐 그런 마음으로 선심 쓰듯이 지금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상황이 역전돼요. 쓸데없이 분란 만들지 말고 그냥 뭐 잘하라고 선심 쓰듯이 풀어주는데 바울이요? 안 나가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안에서 시위를 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안 하고 와서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책임자가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갈 때까지 난 나가지 않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죄가 분명하게 가려지기 전까지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 이건 엄청난 범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소란할 때는 그 사실이 뭐 잘 전달되지 못했는데 이제 조용한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책임자 데려와라.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듭니까? 맞은 것이 억울해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것, 이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했는데 내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맞는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영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 도시 빌립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그런 풍습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바울은 지금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그거 틀린 거 아니다.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그 도시를 이끌고 있는 상관들 직접 책임자 나오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함부로 박해하지 마라, 그거 보여주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상황이 본인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바울은 매맞을 거 다 맞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자신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지고 계실 때, 위에 계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거기서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려올 힘이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것, 상대방을 지키는 것, 이게 반대가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서 가끔씩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에 하나 되면 못 지켜도 내 감정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는 못 지켜도 내 자존심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울타리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허무는 사람들이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강도와 의사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써요. 둘 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칼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강도라 부르고요, 그 칼을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사람을 의사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기보다 피해만 주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를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클 때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커요. 오병이어 사건이 이거잖아요. 아이가 가져왔으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가 크면 얼마나 컸을까요? 떡 5개, 그 5가지 조각 혼자 먹으면 한 끼 도시락으로 끝날 아이의 도시락이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으니까 기적의 만나가 되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는 것, 본인 자신이 매를 맞는 것은 그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막아준 거죠.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남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이잖아요. 어릴 때는 추석 연휴가 나만의 시간이죠. 용돈도 받는 시간이에요. 맛있는 것 먹는 시간이에요. 어릴 때라서 그래요. 어른이 되니까 달라지죠. 추석 연휴가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죠.
돌아봐야 할 친척도 있고 찾아뵐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제 내가 용돈 받는 시간이 아니죠.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시간이 됐어요. 이전에는 맛있는 거 먹기만 하는 시간인데 이제는 그 맛있는 거 만들어야 되고 사러 가야 되고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건 나를 위해 살던 시간이 남을 위해 사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 예배는 대부분 나를 위한 서비스라고 인식을 해요.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는 시간,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될 때는 예배가 나를 향한 서비스 이렇게 인식한다고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그때부터 예배가 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워십, 경배가 됩니다. 무엇을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한 주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다시 만나는 시간. 나를 위한 서비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워십, 경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초볼 때는 대부분 예배의 형태나 모습에 관심을 갖잖아요. 예배의 형태가 이랬으면 좋겠다, 예배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믿음이 성장하면 내 모습과 내 형태에 관심을 갖잖아요.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이 이래야겠다, 예배 드리는 내 형태가 이래야겠다.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내가 가진 기도의 시간, 나만 위해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분이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출근하는 게 힘들어서 출근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출근을 하신대요.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거죠. 힘들 때 기도하고. 그런데 대화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대화하다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서 나만 위해 기도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걸 놓쳤다. 다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남을 위해 기도를 못한 것 뿐인데 그것이 내가 꼭 해야 할 것들을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요, 저희 부부가 안식월 떠날 때도 전화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신 분입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할 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꼭 해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최원래 집사님, 그분이 이제 90에 넘는 연세에도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거나 가끔 이제 신방으로 찾아뵈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도움 받는 삶이기보다 도움 주는 삶이기를 원하시는 고백이잖아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90이 넘은 할머니 집사님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는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을 넘어 더불어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살기 위해 기도하지만 남을 살리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런 삶이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는
삶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있어주는 거예요. 지체 곁에 그냥 있어주는 것. 아무 말 없이, 그냥 말 없어도 그냥 변함없이 곁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정말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루디아의 모습이거든요.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잖아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루디아는 끝까지 바울 일행을 섬깁니다. 그 끝까지라는 말 속에는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나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 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른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에 들러서 거기 있는 성도들과 루디아를 위로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와 함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 곁에 있는 거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변함없이 바울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거든요. 그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참 변함없이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이 바울을 돌보게 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이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세워가는 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고마움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모든 서신서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데 보면요, 바울이 보낸 내용이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 진짜 사도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서신도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정말 바울이 고맙다는 표현이 다른 서신서보다 유독 많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가장 어려울 때도 곁을 지켜준 교회, 빌립보 교회죠. 그냥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울타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곁에 있어주는 거의 힘이거든요. 이 장례식 이야기인데, 때로는 이제 부목회자인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고 설교해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뭐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장례가 뭐 두 군데 동시에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장지로 못 가시고 저만 이렇게 장지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장례식을 끝까지 함께하고 나면요, 그 유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역자였는데요, 그렇게 한번 힘들 때 멀뚱멀뚱이지만 곁에 있고 나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믿음의 울타리처럼 여겨지셨던 것 같아요. 저 특별히 한 거 없거든요. 가서 뭐 이제 집례해야 되니까 설교하고 나머지는 잘 모를 때는 그냥 멀뚱멀뚱 그냥 서 있기만 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느끼는 게 그 멀뚱멀뚱 서 있음이 굉장한 울타리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저는 뭐 독서나 설교 준비하느라 성도님들과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적잖아요. 또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그런 시간 가지기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짐하는 게 뭐냐면, 장례식은 끝까지 함께 하자. 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슬플 때는 그냥 곁에 있자.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라는 거예요. 곁에 있어 줌이죠. 요즘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음식 준비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추수감사절이다, 뭐 절기다 그러면 함께 모여서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제가 그때 참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던 말씀인데요, 그냥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 스스로 음식하는 것 안 좋아한다고 말씀하시고 음식도 잘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러면서 뭐 도울 거 있으면 다 도우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잘해서 온 게 아니라 자리 지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는요, 손도 필요합니다. 발로 섬기는 것도 아름답죠. 그런데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 이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좀 오래된 영화지만 이 황정민의 국제시장, 아마 한 번쯤 다 보셨겠죠?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황정민이 이 자신의 가게 꽃분이네를, 그 가게를 팔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저 가게를 팔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도 저거 알밖에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이제는 못 오시겠제. 이제는 그만 팔자. 그러니까 꽃분이네 그 가게를 팔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에요.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면서 꽃분이네 기억해라. 내 거기로 찾아갈게. 아버지가 나중에 오셨는데 혹시라도 가게가 없으면 못 찾으실까 봐. 그 자리에 그냥 있기 위해서 욕을 먹어도 가게를 팔지 않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 가게 그 자리에 있어 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잖아요. 사실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있을 때가 많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죠.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것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름만 올려져 있는 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장기 결석자인 분들. 그런데 구역 교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도 말씀을 보내고 기도문을 보내요. 뭐 단체 카톡으로 올리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보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곁에 있어주는 모습이죠. 사실 대답 없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 이걸 알려주는 거죠.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당신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의자. 병원에 갈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을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그냥 곁에 올 수 있게 의자가 되어주는 것. 변함없이 곁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진짜 울타리가 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랬고 빌립보 교회가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의자 같은 공동체가 되어 주었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기로 거리 두기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거리 두기는 필수죠. 또 그만큼이요. 마음은 곁에 있기가 필수입니다. 만나지 않아도 곁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9월 기도 제목 받으셨을 거예요. 뭐 그걸 보고 기도하고 계시겠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 보고 전화 한 통에 안부를 묻는 것. 기도 제목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은 되었어? 카톡 한번, 메시지 한번 보내는 것. 이게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숲이 있어야 나무도 자라고 동물도 자랍니다. 성도는요, 서로에게 숲이 되고 울타리가 됩니다. 그 울타리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는요,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불어 공동체를 위해서도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살기 위해 기도하지만 남을 살리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런 삶이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누군가 뒤돌아봤을 때 여전히 곁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 알려주는 것. 그때 공동체의 울타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